어리석은 자가 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쭉 읽었는데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열심히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다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차근차근 이렇게 늘려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재산을 모아놓는 것, 쌓아놓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안정감 있게 미래를 성실한 자세로 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어리석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 어리석다고 보이시냐는 거예요. 보이셔야 정상인데 보이지 않고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네, 이 사람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네 이렇게만 보신다면 나의 관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성경에서 어떤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돈이면 다 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바보, 미련퉁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다라는 말이.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돈이 전부다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전부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이 전부지, 돈 없어봐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납니다. 돈 따라 돈에 종대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지나친 욕심, 이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모든 탐심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all kinds of greed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종류의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명예, 성공, 지위, 직분, 인정, 칭찬 등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탐심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나는 탐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탐심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공허하고 텅 빈 허기진 마음속에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내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게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 문제와 지금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은요, 이 탐심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으로 인간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괜히 남의 것이 커 보여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오냐?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온갖 세상의 것을 소유해도 그때뿐이지 또다시 깊은 공허함과 허무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탐욕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탐심으로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 순간 우리는요, 탐심의 종이 돼요. 탐욕의 노예가 돼요. 자, 어떤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도 흐리멍텅한 사람이에요. 삶의 뿌리가 되시고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도 흔들려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선택 가운데에 나를 지으셨다는 것,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어쩌다가 아메바 같은 그 물질이 오랜 시간이 걸쳐서 진화되었다? 그러면 그 말의 핵심은 뭐예요? 인간은 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정신도 없고 영도 없어. 예? 그냥 물질 덩어리야. 그러면 나는 물질 덩어리인데 그 사람이 정체성이 제대로 잡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실도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가증스럽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것처럼 보여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인생 멋대로 살며 탐욕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인생에? 부자의 마음에요, 하나님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요, 이 부자의 마음에 하나님 없구나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부자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왜 그럼 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전략으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빠진 인생이에요.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인생이라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출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여러분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심는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요, 물 주는 사람도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을 주었어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농부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100% 동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왜요?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알거든. 아무리 내가 물 주고 잡초 뽑고 비료 주고 땅을 경작하는 일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예, 배터리가 나가서 이게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온고지를 오늘 딱 들고 왔어요. 당황하지 않으려고. 기본인데요. 진짜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농사입니다. 그래서요, 농부는 겸손해요. 자기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 솔직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직 내 실력으로 이렇게 소출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일 배후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 됐으니까 누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자,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에는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지혜와 내 전략으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교만한 마음만 있어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래서 교만한 인생은 뭔가 일이 되지 않으면요, 남 탓합니다. 남이 문제라서 그렇게 된다고. 자꾸 남을 지적해요. 남이 문제라고. 자기는 더 문제 많은 인생인지 모르고 남을 지적해. 그리고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일이 잘 되면 항상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일이 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거기에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참지 못해요. 막 말을 다 내뱉어야 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믿음 없는지를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해. 남 탓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자, 세 번째, 어떤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는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부자는 뭔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안정성 있게 뭔가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것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해야지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뜻이 제일 중요해. 자기 욕심이 제일 중요해.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재산을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하시니까 그것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창고 넓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뭐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야.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 자기를 위해서만. 이 사람이 빼앗고 착취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눌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까? 다 자기만을 위해 살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불과 3절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곳이, 내 영혼 다 내가예요. 무려 3절 사이에 6번이나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요. 무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 어리석은 부자를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고 대비되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꿈이 뭐예요? 비전이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인생의 비전이 똑같아.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인생의 비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직업을 갖습니까? 왜 돈을 법니까?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만을 위해서예요. 이 인생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었어요. 부러우십니까? 어떠세요?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우십니까? 부러우면 문제가 있어요. 부러우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데 나는 부러워, 그 사람이. 그러면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삶의 비전이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는 똑같은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한테. 어리석다고.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어리석게 사니? 이 사람 부러우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너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우리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소출도 없어가지고 힘든데 이 사람은 소출도 많아. 그러니까 창고도 넓힐 줄 알고 계획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너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의 창고는요.
온갖 물건과 재산으로 지금 가득 넘치고 있지만 하늘 창고는 텅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 창고는 파산 지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 내세가 뭐 있어, 내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어리석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삶은 점 하나 딱 찍고 가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우리를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몰빵하고 하늘에다가는 텅 비어 있어. 하늘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계속 나를 위해서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공급의 근원은,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야만 나눌 수가 있죠.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눠요? 헌금도 못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니까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쌓아둘수록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잘 쓸수록 하늘나라에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늘과 땅 중에 어디에다가 지금 보물을 쌓고 있니?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다가 보물 쌓고 있어? 땅에 쌓고 있어? 하늘에 쌓고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하늘 창고는 텅 비어 있다, 파산 상태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래? 너 지금 지진 난 거 봤지? 예. 네가 느끼는 거 뭐야? 계속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생각하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들마다 뭐 하고 있냐면 다 튀르키예 돕기 지금 헌금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돕겠다고 지금 저렇게 구호 성금을 보내고 난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보고만 있어. 기도도 안 해. 큰 문제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입고 잘 먹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지 않은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장로님들에게 당에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딱 올렸어요.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장로님들 다 좋으시대. 그래서 오늘 주보에 광고해서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갖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땡전 한 번도 안 받아요. 하도 요즘에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니까 정명석 씨 나와가지고 막 그 내용 막,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봤는데 저는 토할 뻔했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아니더라고.
마귀야, 마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이 이단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다 교회는 그런 줄 알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돼. 자,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이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여기도 돕고 저기도 돕고, 우리 교회에도 넘치게 제가 있는 힘껏 헌금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말고도 저 많은 분들 돕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 돕고 있고요. 많은 단체에 돕고 있어요. 제 힘에 넘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누리게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막 많으면요, 다락방에서 이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또 누군가를 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길을 여셨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됩니다. 즐거워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그냥 이기적이어가지고 다 나만을 위해서, 다 내 거야.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이거는 성경의 정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지금 보면 자신이 쌓아둔 모든 재물을 굉장히 자기가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집어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자꾸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입시킨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에 빠지도록, 잘못된 생각에 빠지도록.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그 탐심을 안 거예요. 사탄이 너만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땅값 얼마를 감추어? 너는 내 밥이야 하고 훅 들어가가지고 그 마음을 지배한 거야. 그 생각을, 그 인격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종로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셨어요.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게 사는 사람의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마귀 생각에 자기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남은 날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날이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었어요. 창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넓혀 지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창고 본 마지막 날이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쌓아놓은 것들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은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90편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요 여러분,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제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세월이 시간이 막 날아가는 것 같아 진짜.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60대 70대 되신 분들, 하나님 볼 날이 가까웠어. 가까웠다고. 많이 안 남았어요. 아무리 뭐 의학 기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요, 내 친구들 다 죽고 천국 가는데 나만 이 땅에 살아남으면 뭐 할 건데요? 친구들도 다 없는데 외롭지. 몸은 늙어가지, 건강하지 않지. 오래 산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다고 나이 드신 분보다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없어. 저 트리키의 지진 보세요. 한 번에 그냥 몇만 명씩 죽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앞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마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많이 남았다. 나는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 돼. 육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으로만.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영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전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세속적인 생각만 차고 넘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 부자는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어요.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시면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런데 이 부자는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의 남은 날도 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면 대단히 성실해 보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으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짧음과 유한함을 깨달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아요.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과 은사와 에너지와 물질과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려고 지혜를 구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려고 그 일을 또한 굉장히 즐거워해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이것을요 굉장히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누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나누면서도 계속 생색내는 사람들은 아직 좀 뭘 모르시는 분들이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도. 제가 얼마 전에 개척교회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끝나고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갔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앉았어.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 마음속에 여기다가 헌금하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다가 헌금하고 와라. 제가 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일 매순간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해요. 하나님 높여요.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은 날을 생각하면서 허무한 인생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정말 어리석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의 길을 우리 모두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일에도 참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생각이요, 세상적인 기준에, 세속의 기준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뭐 가진 것이 많지 않거나 자식이 내 생각하는 만큼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거나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규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참 기쁘구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의 일에 헌신하는 네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그럴 리가요.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규정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둘 다 잘못되어 있어요. 왜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요,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너 몇 평 살다 왔어? 하나님 그런 질문 안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평가하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도다. 사람의 가진 것이 그 인생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점이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정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 돈이 전부다고 하는 인생. 두 번째, 하나님 없다는 인생.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인생. 네 번째, 자기 남은 날 기수하지 못하는 인생. 이 사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디자인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인생,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